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영원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구찬송가는 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장 41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써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하신 줌서 날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41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8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리워 야단에 대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41장 전체는 바로 리워 야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리워 야단의 그 강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바로 그 리와 야단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그것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압하시고 물리치시며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이 리와 야단을 예로 들어 설명하시면서 빗대어 설명하시면서 드러내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리와 야단의 강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욥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리와 야단에 대한 강함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리와 야단은 보통 악어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악어가 물속에서 재채기를 할 때에 강한 물거품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빛에 반사될 때에 보이는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재채기를 할 때 빛을 발하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그 바람이 마치 빛이 발하여서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악어의 눈을 볼 때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또 눈을 뜰 때에 빛을 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과 같이 마치 새벽의 빛이 어둠을 깨치고 강렬하게 비추는 것처럼 그런 악어의 눈이 이와 같은 그런 무서운 형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강렬한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악어를 볼 때에 그런 것을 느끼는 것처럼 또 광채가 나고 뭔가 빛을 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을 느끼는 것처럼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9절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리와 야단이 마치 전설에 나오는 용과 같이 불을 내뿜고 입에서 그리고 연기를 내는 그런 전설의 동물이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실제적인 그 동물을 가리키시면서 욥으로 하여금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앞서 말씀한 것처럼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그것이 어떤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이와 같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도 바로 그 리와 야단의 강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본문에 표현되는 횃불이나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렬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또 그것들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정도로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바로 악어의 입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부서뜨릴 정도로, 즉 불이 나면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고 또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바로 악어의 입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그 불꽃에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송곳니와 그 입의 구조를 보게 되면 마치 불꽃이 튀고 있고 또 불이 나 있는 것처럼 그곳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살아남지 못할 것과 같은 두려운 그런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20절로 21절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불이 가진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악어가 풍기는 아주 강력하고 위험에 찬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0절 보게 되면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것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도 앞서 말씀한 것처럼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말, 또 입김을 부를 때에 숯불을 지피는 것 같다는 이런 표현들은 그 콧바람과 입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이와 같이 불길을 일으키고 또 연기가 나는 것과 같이 이렇게 강한 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입 근처에만 가도 불길을 뿜어내서 그것에 다 죽을 것 같이 이와 같이 위험 있는 그런 무섭고도 두려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악어가 가진, 리워야단이 가진 외적인 모습의 그 위용과 또 두려운 모습을 빛과 또 불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 즉 악어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강하고도 무섭고도 강렬한 그런 힘과 위엄과 권세가 어떠한지를 이와 같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죽과 비늘이 단단해서 그 어떤 것도 그를 뚫을 수 없고 또 제압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풍기는 용모와 그 생김새와 그 위험 가운데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바는 리워야단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능력과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워야단이 그렇게 강한데 내가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느냐고 물으심과 같이 그것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음을 말씀하심과 같이, 또 리워야단이 가진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이라든지 이렇게 위험스럽고 무서운 모습들을 계속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강하고 더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와 같은 두려움과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인 것처럼 빛을 발하고 광채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불을 발하는 이런 강렬한 이미지와 그런 분위기와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분 당신 자신이 빛이시며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빛과 같이 깨끗하고 정결함과 같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런 빛의 이미지를 통하여 또 빛이시라는 사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며 바로 하나님은 빛을 발하시는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와 같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고 정결케 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에 합당하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며 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바로 불길에 의해서 모든 것을 태우시고 또 멸하시며 또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인들은 이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또 죄를 범한 악인들은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으며 즉 마치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그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바로 그분으로부터 심판의 불이 나와서 우리를 영원히 사르게 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고 위엄에 있고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만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며
바로 그 불이 우리를 소멸하고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로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 더욱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의 불, 지옥의 불길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사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와 같이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이와 같이 어떠한 대적도 그 하나님을 물리치거나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며,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복되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능력과 지혜와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영광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고 확신할 때에 사실 고난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 염려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고 심판주시고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위엄과 그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영광이 무엇인가를 계속 주목할 때, 앞에서 계속 질문을 하시면서 계속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분이시며, 성령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성삼위의 영광을 주목할 때,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그 고난의 문제를 갖다 대면 그 고난은 힘을 잃고 사그러들게 되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맡기신 사명과 복음을 위해서 바르게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욥도 이와 같은 사실을 계속 배우고 확신하면서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바로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또 더 온전히 연단되어서 바로 그 영광의 빛 대신 하나님을 그동안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고, 더 확신하게 되었고, 더 온전히 의지하게 되므로 더 믿음 안에 바르게 서고, 또 능히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충만하여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더욱 주목하면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 모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사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며 또 그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바르게 서고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삶을 잘 감당하며 이 나라가 정말 온전히 회복되고 또 북녘에서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를 감당하는 그런 복 있는 나라로 이 나라가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